스가랴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서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운 때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날, 좋은 날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거듭남, 중생, 다시 태어남,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고 새 질서와 새 창조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왕이 되시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새 창조로 새 질서로 다시 거듭나서 과거의 죄를 묻고 이제는 새롭게 창조되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때가 비로소 예루살렘의 저주가 끊기고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화가 임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본 마음, 본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하신다. 진정한 왕은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의 통치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여호와의 날이죠. 그 날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여호와의 날, 약탈되고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전쟁이 일어난 거죠.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대요. 그리고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신답니다.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는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왜 전쟁을 일으키실까? 그런데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자, 전쟁을 여호와의 날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붙이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왜 그러실까? 왜 트러블을 일으키시고 문제를 일으키셨을까?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자, 그러시면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를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거기 한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임하실 것.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시지만, 스트라이크를 일으키시고 트러블을 일으키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은 그들의 다시 바벨론 포로기와 같이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관계를, 새 질서, 새 창조를 원래대로 복원하고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전쟁에 임하실 것이고, 전쟁에 함께 하실 것이고,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세요.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죠. 6절 이하.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로 그들 가운데 모든 전쟁을 그치고 새롭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시금 창조하셨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새롭게 창조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여기 보면 홀로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홀로 왕이 되시고 홀로 그 이름이 하나만 남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관하여 죄를 지었던 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해결에 대한 하나의 숙제, 죄의 문제는, 그 핵심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홀로 왕이 되시고 홀로,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새 창조 원 역사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길 원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사람들은 강성해지고 강대해지면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찾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시길 원하셨죠. 하나님이 선지자나 사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 백성들에게 대언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이웃 나라들이 강성해지고 무엇보다 군사력이 강성해지니까 우리도 사사 말고 왕을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사 시대 이후에 바로 왕정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사사 이후에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죠. 근데 솔로몬 왕 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원인은 하나죠. 솔로몬이 결혼 정책을 쓰면서 이방 나라 공주들을 후궁으로 맞이할 때 그 이방 나라 후궁들이 가지고 온 우상단지들 있잖아요. 우상들. 손에 가지고 온 우상도 있었고 메고 지고 이고 들고 싸고 온 그런 우상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부어 만든 우상, 깎아 만든 우상이라고 말해요. 지금도 이집트 또 이스라엘 국영박물관에 가면 그 우상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우상들이 있고,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무슨 좌불상, 좀 하는 거, 금관불상 이런 것처럼 만들어는 깎아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이 있는데 반쪽은 사람이고 반쪽은 짐승이고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조그만해서 집에다가 놓고 들고 다니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집안에 모셔놓은 것도 있었고, 우상들을 만들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그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권례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 죄에 빠지고 결국 바알의 신상, 아세라 신상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조 이후에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 이스라엘 땅을 다시 혼란케 하시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시죠.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시는 것처럼 다시 깨끗게 하세요. 새로운 날, 새로운 창조를 허락하시죠. 빛을 다시 주시고요,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선언한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친히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홀로 한 분, 홀로 그 이름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born again, 중생, 거듭남.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 태어남. 과거에 우리가 모셨던 모든 세상의 신들, 세상의 이름들, 주권자들, 세상의 권력들, 세상이 좋게 보였던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탐하지 말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숭상했던, 우리가 추구했던 성공의 가치도, 우상 숭배도, 세상의 신들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각자 부적을 만들거나 구슬하거나 점을 치거나 아니면 큰 나무나 바위에게 절을 하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돌을 쌓아 올리거나 하면서 미지의 신에게 정성을 들이죠. 그 미지의 신이 귀신 아닙니까? 우리는 1월 성신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해와 달과 빛난 별들, 그리고 바위들, 우물들, 바다에 가면 용왕을 섬겼고요,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고 믿었고요, 우물에는 우물의 신이 있다고 믿었고요. 우리는 이처럼 두려움에 떨던 그런 연약한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과거에 그러한 주인 노릇했던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중생해야 합니다. 그걸 표현한 게 지난 주간에 있었던 침례식이죠. 우리가 이렇게 거듭남을 통해서 리셋 버튼을 누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어제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홀로 한 분이시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이제 드디어 사람이 그 가운데 서게 되고 저주가 끊기며 예루살렘의 평안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자녀가 되어지면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적 저주가 끊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평안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흔들어 놓고 갈등이 생기는 건 지난날 옛 애굽, 옛 바벨론을 향수하기 때문입니다.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때를 향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누가 진정한 왕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왕인가.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큰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일시에 다 해결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응집된 단어가 뭐냐면, 왕이 누구이신가. 그의 이름은 홀로 한 분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